주에 이어서 나는 죽고 주가 사시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신분에 대한 주제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진리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의식화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돌아옵니다. 내가 살아내야 될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애쓰는 내가 돌아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또 나가 돌아옵니다. 또 자기로 가득하고 교만하고 또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아가 돌아옵니다. 이 자아가 돌아오면 또 삶이 엉망이 되어져 가죠. 그래서 이 돌아오는 이 자아를 어떻게 또 처리하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주제를 오늘 또 계속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20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인데, 중요한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사랑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그것을 자기에게 말하고 그것으로 매일 감사하고 매일 그것으로 찬양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의식화시키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의식화시키는 이런 훈련을 해 가시면 나는 죽고 주가 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시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아가 죽게 됩니다. 성도님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좋아질 것 같습니까?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믿음으로 쪽쪽 답을 잘 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준비 잘하면 좋아질까? 이처럼 자기 자신한테 기대고 다시 율법으로 기대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더 불안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실 것 같다 하는 불안을 경험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실 것 같다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고민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헌신 예배 왔던 윤치원 목사님이 중등부를 맡으셨을 때 중등부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치는데 성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하고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어느 편의 손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안 좋아진다는 편에 대부분 손을 들었습니다. 안 될 것이다. 좋게 되지 않을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불안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 기대고 자신에게 기대는 사람에게는 이런 불안이 다 있습니다. 이미 이것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다시 이것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리고 묻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불안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순종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다 하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불안해진 거죠.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에 주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도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신지, 나를 돌보고 계신지. 우리 자아가 이렇습니다. 율법에 기대고 자신한테 기대는 자아는 이처럼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또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 왜 돌아옵니까? 근본적 이유를 깊이 따져보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서부터 식어졌든지, 혹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든지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시 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자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놓치니까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건 인생을 내가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 인생 누가 걱정해 주겠어? 내가 걱정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애쓰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또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의식하지 못하면 이 걱정하는,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자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매일 말하시고 매일 선포하시고 의식화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사시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좀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감사헌금도 드리지만,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말이나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돌봐 주실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선한 일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한 일도 한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었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 죄인이었고,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더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면 충분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다가오기만 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기만 하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는 사라집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장인 어른이 목사였습니다. 40세 때 간암으로 요절하셨습니다. 사모님이 혼자 남았는데 자녀가 4남매, 장례 치르고 집에 왔는데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막 몰려오더랍니다. 하나님, 이제 사택도 비워줘야 되고 이제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이 네 남매 어떻게 공부시키고 입히고 먹이고 살릴 수 있습니까?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교회 재정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오셔서 사모님 마지막 교회가 드리는 생활비입니다 하고 봉투 하나 딱 넣고 가시더래요. 그 봉투 박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을 팍 쏟으면서 탄식의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고 입혀야 됩니까? 그렇게 팍
펑펑 울면서 하룻밤을 다 보냈는데 동이 터오르더랍니다. 근데 그때에 갑자기 생각이 탁 드는데,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가셨다면 뜻이 있어서 데려가셨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나의 새끼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내가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느냐. 이런 생각이 탁 올라오더래요. 그때서야 기도가 원망과 탄식과 두려움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해도요, 원망하고 탄식하고 두려움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전혀 없죠.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사랑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때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마음에 올라오니까, 그 두려움의 기도가, 그 걱정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 살피시고 우리 돌보아주시고 우리 입히시고 먹이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시간이 딱 되더랍니다. 일어나는데 봉투가 보이더래요. 봉투 들고 교회 가가지고 바로 헌금하고. 성도님들, 봉투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의 증거가 되셨어요. 하나님 살리셨어요, 그분들을.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타오르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타오르면 모든 것 맡기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애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해가지고 얻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밖에 없어요. 사망과 저주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셔서 이 걱정하는 나, 근심하는 나, 늘 불안해하는 나 얼마나 지긋합니까? 이제 좀 빠이빠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나하고 살겠습니까? 그만 너 죽으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 사랑 바라보시면 이 자기 의로 가득한 자아가 죽습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의로 충만한 이 악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또 살아서 돌아옵니다. 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은 자기 의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의란 것이 뭡니까? 자기가 무슨 공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것처럼, 특별히 의로운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자기 의입니다. 자기가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자기의로 충만한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성도님들을 비판하고 뭐라 지적하고 나무라면, 뒤에서 뒷담화 까면 어때요? 속이 상하시죠? 속이 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가 갈리시죠? 분노가 올라오시죠, 분노가.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시잖아요. 어느 날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며칠째 끙끙 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막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며칠째 끙끙 앓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왜 마음이 상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 보고 죄인이라는데 왜 마음이 상합니까? 자기 의가 올라오니까 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라고 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왜 죽임당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임당하신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자기가 죽습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는요, 어린 양을 잡았죠.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우리의 죄가,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라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죽습니다. 양의 피냄새가 천지를 진동하고 양의 그 비명소리,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렇게 낭만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될 자리에 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밀려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네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네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마음에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깨달아지고 자기 의가 죽습니다. 또 올라왔던 이 자기가 죽는단 말입니다. 제가 상공부하면서 들었던 예화입니다. 시민교회에 있을 때에 새 목사가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어디 목적지를 정하고 차를 타고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목사가 윤치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윤치원 목사가 있었고 또 한 분은 고등부를 담당하는 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최 목사님, 손 목사님이 이번에 고등부 맡으시더만 고등부가 부응했습니다. 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목사님 참 잘하시죠? 하고 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중등부를 맡았고 있었는데 20명을 까먹은 상태였어요. 그런 말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데 저를 괴롭게 하려고 이 윤치원 목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죽은 척했어요. 죽은 척했습니다. 대단하시네. 우리 손 목사님 참 잘하시네. 하고 쿨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넘어갈 윤치원 목사가 아니었죠. 가는 내내 윤치원 목사는 이 손 목사님이 실적이 있는데 최 목사님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밥만 축낸 거 아니에요? 하고 저를 확인사살 시켰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러나 목적지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그만하라고! 콜라빵 흔들었다 터지듯이 완전히 그렇게 터져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자기 죽이려고 하면 이래 됩니다. 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제가 붙드는 것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의, 그 예수님의 사랑, 거기에 내가 기대입니다. 저는 죽고 주님 사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왜 드렸느냐? 윤 목사가 자꾸 괴롭히니까. 그러다 또 이제 어느 날이 딱 되었습니다. 또 윤 목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윤 목사, 네 말이 맞아. 난 아무 공로가 없어. 난 아무 능력이 없고 내가 의지하는 의는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의밖에 없고 그 사랑과 은혜밖에 내가 기댈 때는 없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지 했더니 입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정말로 내가 죽으면 누가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승리가 일어나더라고요. 보장된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 기렘 박사가 지은 책인데 이분이 거기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오클라호마 대학교 상당학 박사를 하시고 그 오클라호마 모교에 교수로 채용이 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푼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중요한 목표는 제 직위에서 주님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갖게 될 영향력이란 참으로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거듭난 심리학 교수라니,
주님께서 저 같은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저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뭐가 가득합니까? 뭐가 가득하죠? 자기가 가득한 거예요. 누가 사셨습니까? 자기가 살았어요. 역사가 있습니까?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첫 강의를 잘 하려고 아주 탁월하게 준비를 잘했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리허설도 하고. 그런데 막상 첫 강의를 하는데 이거 죽을 쓰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고 15분간 홍당무가 되어서 멍하니 서 있기도 하고, 이 무너지는 자존심을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키고자 속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위대한 능력의 종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제 평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 평판이 떨어지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평판이 떨어지면 주님이 영광 받지 못합니다 하고 부르짖었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거닐 때 학생들이 인사를 하면 자기 마음에 저 얼간이 간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저 아이들이 겉으로는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저 얼간이, 저 바보 같은, 저 실패한 교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더랍니다. 사탄이 계속 그렇게 물어오더래요. 그래서 강의 들어갈 때마다 사탄을 묻고 주의 보혈을 선포하고 자기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실패한 강의, 실패한 교수였답니다. 그렇게 혼란과 좌절의 시간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연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담겨있는 팜플렛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딱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죠?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듣고 암송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합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희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원은 새로 태어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삶이, 주님의 능력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저희 인격을 통해, 저희의 육신의 능력을 통해 주님이 친히 심리학 강의를 해 주십시오. 오직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시작하시자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박사학위, 자신의 말하는 스피치 능력, 자신의 지혜, 이런 것을 의지하고 섰는데 이제 철저히 그것을 무시하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생명과 삶이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신분을 선포했을 때 성공은 이루어집니다. 빌기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사시자 평강이 찾아오고 그 평강 가운데 강의를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전처럼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했지만, 그러나 그 준비한 강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사셔서 일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 쌓아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강의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에 책임이 있으시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실패하고 다시 홍당무가 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든지 결과가 나쁘든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가 세계적인 이 상담학의 권위자가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실 게 맞죠. 우리가 죽으면, 자기가 죽으면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나타나실 수 있도록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의식하십시오. 말하시고 고백하시고 씨름하시고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 주님의 인격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깨어지죠. 그리고 했던 고백이 뭐냐? 근데 사도가 되어서 섬기는데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네가 왜 사도냐?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닌데. 그러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도들과 동일한 자다.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보낸 세월이 깊어지고 난 다음에 적었던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뭐가 깨어졌습니까? 자기여가 깨어졌죠? 교만이 떨어졌죠? 주님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적었던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전에는 사도와 동일한 자였다고 얘기했고 나는 12사도와 동일하다. 그러나 십자가 바라보고 자기 의가 무너지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러나 또 더 무너지니까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주님 부르시기 얼마 안 남은 말년에 적은 성경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이렇게 고백하죠.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 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우리가 이런 인격으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 이전에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는 매주 설교하고 매일 설교하고 매일 성경 말씀 보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애가 무너지고 자기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인격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에고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특별히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그들보다 다른 급의 목사인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죽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제가 걱정하고 애쓰면서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교회 책임지시고 저는 종이고 주님 시키신 대로 하면 되는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내야 되는 것처럼 애쓰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에고가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었습니다. 또 회개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바뀝니다. 인격도 바뀌고 자기가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세 번째, 십자가 사랑 바라보시면 용서하지 못하는 자아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 있어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상처투성인지 모릅니다. 왜 상처받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증오가 일어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미움과 증오가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상처 준 사람은 편안하게 잠잡니다. 상처 준지도 모르고 자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끙끙끙끙 앓고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이라든지 축기사역을 하는 기본 단계가 뭐냐면 용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미움과 증오로 또아리 틀고 있는 여기에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질병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놓기 시작하면 암덩어리도 떨어지고 모든 영적인 묶임들이 풀어지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은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죽기사회 갈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귀신이, 야, 네가 나를 쫓으러 왔어? 네가 어떤 짓 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네가 사람들 안 보는데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나를 쫓으러 왔어?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그 모든 생각을 이 비디오로 다 촬영해가지고 우리 앞에 이 온 천하의 성도들 앞에 공개한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떳떳하실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겁니다. 한 번은 집에서 아내한테 큰 소리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첫째 딸이, 아빠,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교회 다 말할 거야? 우리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망신당해봐라 하고 공개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죠. 다 지워버리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내가 용서받았다는 은혜, 하나님이 기억지 않아 주신다는 은혜, 이 은혜가 깊이 묵상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시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회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안 되고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시고 말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말하셔야 됩니다. 목장에서도 말하고 가정에서도 말하고 자신을 보면서도 말해야 됩니다. 이 경상도 남편들에게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하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약 먹었니? 뭐 이렇게 말로 해야 알아? 뭐 이렇게 무뚝뚝하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해야 돼요.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신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위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고백하셔야 됩니다. 말하고 의식화시키고 행동하고, 그러면 나는 죽고 주는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